민수기 9장 15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민수기 9장 15절에서 18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성막을 세운 날에 구름이 성막꽃 정거의 성막을 덮었고 저녁이 되면 성막 안에 불 모양 같은 것이 나타나서 아침까지 이르렀으되 구름이 성막에서 떠오르는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곧 행진하였고 구름이 머무는 곳에 이스라엘 자손이 진을 쳤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쳤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동안에는 그들이 진영에 머물렀고.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곳에 가득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새해에는 이렇게 살게 하소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러분, 새해가 되어지면 여러분들의 계획표를 짜지 않습니까? 나는 이런 일을 작정하고 그리고 이런 마음을 가지고 그리고 올해에는 이것을 성취해 보겠다. 그런 계획서들이 있지 않습니까? 작정하고 마음을 단단히 먹고. 여러분,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이것이 작심삼일로 내려앉습니다. 우리 계획들이 본래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꼼꼼하게 따져보았던 계획임에도 불구하고 마음을 단단히 먹었음에도 불구하고 봄이 되어지면 자신이 세웠던 그 계획이 흐릿해집니다. 그러다가 여름이 지나고 가을을 지나서 다시 송구영신 예배의 자리에 서게 되어지면 내가 어떤 계획을 세웠더라, 무엇을 하려고 했더라. 여러분, 인생이 마음먹은 대로 되지 않습니다. 사실 우리 인생이 마음먹은 대로 다 되어버린다면 이 세상에 존재할 수 있을까요? 어떤 사람은 악한 계획을 세울 수 있겠지요. 나는 이런 일들을 해보겠다 하면서 자기의 길을 걸어가겠지요. 그런데 그 일들까지 다 이루어진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악한 자들은요, 전쟁을 일으키려고 합니다. 이 지금 세계 곳곳에 전쟁을 일으키지 않습니까? 그것이 다 성취되고 이루어진다면 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시간표, 하나님의 계획표대로 우리가 움직일 때에 그것이 가장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계획대로 되지 않는 이유, 사실은요, 그것이 어쩌면 마음이 편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 계획대로 신년 초에 되어져야 된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의 계획의 성취가 아니라 너는 올 한 해, 올해 안에 나의 인도를 좀 받았으면 좋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인생을 계획해도요, 하나님 손바닥에 있지 않습니까? 무엇을 할 것인가 보다 올 한 해 내가 하나님께 얼마나 내가 맡기면서 하나님께서 나의 걸음을 어떻게 인도해 주시는지 그것을 소망을 품고 달려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인간은 참으로 욕심이 많습니다. 그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우리가 그런 걸음을 걷는데요, 나는 이것을 성취하고 이것을 이룰 것이다. 근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걸어가는 그 인생의 성적표대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존재가 아닙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실 40년 동안 이 광야를 헤매고 다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그런 걸음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들의 삶에 깊숙이 침투하셔서 그들의 생각과 그들의 계획보다도 하나님의 계획이 크시다는 것을 그들에게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아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계획을 보고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 생활 가운데서 이 구름 기둥을 쫓아서 나아갔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구름 기둥을
이 움직이게 하시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구름 기둥을 쫓아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구름 기둥이 머물게 되어지면 그들도 함께 멈추어 섰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인생이 멈추는 것을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내가 멈추어 섰을 때에 패배자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나의 인생에 멈추어 섰을 때에 모든 것이 망가진 것처럼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는 이 멈춤의 영성을 여호와 하나님께서 배우게 하신다는 겁니다. 멈추어 섰을 때에 보이는 것이 있고, 멈추어 섰을 때에 들리는 것이 있고, 멈추어 섰을 때에 하나님께서 나의 심령 가운데에 사인을 보내어 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멈춤의 영성을 가지고 이 새해를 맞이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앞서가면 어떻게 될까요? 늘 길을 잃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길을 인도해 주셔야 되는데 하나님의 그 소망함을 바라보지 못하고 하나님보다 앞서가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길을 잃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광야의 인생은요, 그렇게 쉬운 길이 아니었습니다. 예를 들자면 이런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 정탐꾼을 가나안에 보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저 땅에 입성하게 하겠다. 저 땅은 약속의 땅이다. 너희들이 들어가서 정착할 땅이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러면 믿음으로 취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저들은 아낙 자손이다. 네필입니다. 우리보다 훨씬 키가 크고 장대하고 그들은 철기 문화를 쓰고 대단한 민족이다. 저들의 성읍을 보니까 너무 견고하다. 우리가 어떻게 이길 수 있겠느냐? 우리는 메뚜기에 불과하다. 우리는 이제 끝났다. 그러면서 그들이 하는 생각이 무엇입니까? 차라리 애굽에서 죽는 것이 나았다. 여러분, 우리는 늘 언제나 믿음이 진보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후퇴를 봅니다. 멈추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을 묵상하지 아니하고 늘 언제나 하나님보다 앞서가니까, 하나님의 계획보다 앞서가니까, 하나님의 시간표보다 앞서가니까 어떤 생각을 하느냐? 우리는 안 된다. 우리 해봤잖아. 어떻게 저들을 이길 수 있어? 우리는 전쟁도 해보지도 않았는데. 여러분, 그때부터 절망입니다. 하늘을 시작하면서 하나님보다 앞서갔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서는 때를 기다리고 타이밍을 기다리고 하나님의 약속의 시간을 기다리려고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말씀보다 앞서 내린 그 판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는 저들을 심판의 자리로 내몰게 됩니다. 여러분, 얼마나 비극적입니까? 민수기 14장 34절에요. 정말로 받아들일 수 없는 말씀이 나옵니다. 너희는 그 땅을 정탐한 날수인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쳐서 그 40년간 너희의 죄악을 담당할지니 이 세대는 들어가지 못하리라. 40일 동안 정탐했던 것이죠. 그런데 부정적인 보고, 사실은요, 그들은 정확한 것을 보았습니다. 있는 그대로를 말했습니다. 10명은. 현실이 그렇다는 겁니다. 우리의 현실도 마찬가지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의 현실이 이렇습니다. 세상이 너무나도 큽니다. 두렵습니다. 세상의 변화 속에서 내가 승리할 수 없습니다. 언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언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언제 내가 기도의 자리로 나옵니까? 지금 세상은 이렇게 변화가고 있는데요. AI 시대를 접어들었는데요. 내 일자리를 뺏기지 말아야 되는데요. 나는 이 세상 속에서 성공해야 되는데 저들이 먼저 앞서가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이 예배당에 나와서 기도하고 예배드릴 수 있는 시간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 저는요, 세상이 이 변해가는 이 세태 가운데서 나는 좀 앞서가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결코 앞서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앞서가다가 여러분 세상 속에서
더 뒤처지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결국에는 어떻게 됩니까? 여호수아와 갈렙만 그 세대의 사람들 중에서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 세대 사람들은 다 가나안 땅에서 죽게 되어집니다. 이 이야기를 들었던,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동치기 시작합니다. 이게 결론이 아닌데, 우리 인생에 좀 진도가 좀 나가야 되는데 이제 진도가 멈추었구나. 하나님 사실 그런 의도에서 우리가 한 말이 아닙니다. 이 민수기 14장 40절에 보소서 우리가 여기 있나이다. 우리가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곳으로 올라가리니 우리가 범죄하였습니다. 뒤늦게서야 하나님 그런 저주 우리에게 내리지 마십시오. 우리가 이제 미처 깨달았는데 우리가 이제 가서 전쟁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미 하나님의 타이밍을 놓쳐버렸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느냐? 들어가지 마라. 이제 내 때는 지났다. 승리할 수 있는 때는 지났다. 들어가게 되어지면 너희들 패배한다. 여러분 여기까지는 압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또 무시하고 전쟁을 일으킵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말렉에게 그리고 이 가나안 사람들에게 엄청난 패배를 당합니다. 그때부터 40년 동안 방황하게 됩니다. 굴리시는 것이지요. 이 정도의 영성으로 가지고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겠구나 하는 그 하나님의 판단이 섰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하라고 할 때는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좀 더 기다려 보십시오. 내가 좀 뭔가 좀 채워지면, 내가 좀 성취가 되면, 세상 속에서 좀 성공을 해보면, 좀 재물도 더 모아보고, 내가 세상의 권력도 좀 잡아보고, 사람들이 좀 박수를 쳐주는 그 좀 인생의 그 자리, 대단한 자리에 섰을 때에 내가 하나님 일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런 때가 올 것 같습니까? 그런 때가 올 것 같습니까? 성경을 아무리 읽어봐도 그런 때의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두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였고, 절망 가운데서 하나님의 손을 의지하면서 소망을 바라보았고, 내 인생이 깜깜한 그 여정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구름 기둥, 불 기둥을 의지하면서 살아갔던 그 인생들. 여러분 오늘 이 문제는 어떤 문제였을까요? 불순종의 문제뿐만 아니라 여러분 이 문제는 더 깊은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타이밍을 놓쳐버렸다는 겁니다. 여러분 천국을 가야 되는데 천국 갈 수 없는 시점이 되어져 버린다는 것이죠. 천국 문이 닫히는 시간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노아의 방주의 문이 닫히는 시간이 있다는 겁니다. 주님을 믿으려고 해도 믿지 못할 그 종말의 때가 다가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순종의 특징은 무엇일까요? 늘 언제나 하나님의 타이밍을 놓치는 사람입니다. 청개구리 같이 신앙생활하는 사람, 하나님이 가라 할 때에 멈춰 서 있고 하나님이 멈추라 할 때에 자기는 가고요. 청개구리처럼. 오늘날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내려놓으면서 하나님 지금까지 제가요 청개구리처럼 신앙생활했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여러분 청개구리처럼 신앙생활을 하니까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을 기뻐하고 말씀 속에서 거했던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주실까요? 수많은 그리스도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호수아와 갈렙 같은 믿음의 백성들은 교회 안에 얼마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60만 명이 왔습니다. 아이들까지 다 합치면 200만 명이 넘습니다. 후대에 태어난 아이들도 있었겠지요. 그런데 대부분 죽었다는 겁니다. 수십만 명이 100만 명 넘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채 우리는 우리 자신의 신앙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무엇인가 성취하고 무엇인가 이루기보다 내 신앙은 안전한가? 나의 믿음은 안전한가? 천국 갈 수 있는 믿음을 내가 가지고 있는가?
하나님이 가라 하실 때에 갈 수 있겠는가? 하나님이 멈추라 하실 그때에 멈출 수 있겠는가? 여러분, 아직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으셨는데 결론부터 내리는 우리의 결정들, 하나님이 멈추라 하시는데 열심이라는 이름으로 밀어붙이는 우리의 교만들, 하나님이 떠나셨음에도 불구하고 습관처럼 붙들고 있는 인간적인 계산들, 그 모든 자리에서 우리는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가야 할 때 가야지, 멈추라 할 때 멈춰야지.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가장 무엇보다도 추구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 보는 겁니다. 인생의 방향성, 지옥을 향해서 달려가지 말고 하나님 나라 십자가, 주님 바라보면서 가라는 겁니다. 지나간 인생에 대한 후회, 낙심들, 뒤늦은 열심들, 그 자리에 서지 말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6년도는요 청개구리 신앙을 다 벗어놓고 하나님만 붙들고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멈춘다는 것은 실패가 아니라 순종의 또 다른 이름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전진하는 것만이 순종이 아닙니다. 내가 무엇인가 이루고 무엇인가 보여주고 그것만이 하나님의 순종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순종은요, 얘야 좀 멈추어라. 여러분, 아브라함에게도 그렇지 않습니까? 얘야, 네가 가지고 있는 가장 좋은 것 나에게 다오. 너 자식 나에게 다오.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멈추는 순간이었습니다. 처음에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하셨죠. 가는 것도 순종입니다. 모든 것을 내려놓고 가는 것도 순종입니다. 그런데 멈추어 서서 모든 것을 내려놓으라고 할 그때에도 여러분, 그 멈추는 그 순간이 순종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멈추는 그 시간은 낭비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 신앙의 여백입니다. 여러분, 그림을 그릴 때에 일부러 여백을 남겨 놓습니다. 특별히 동양화를 그릴 때에 여백의 미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여백을 남겨두었을까요? 그 여백 가운데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멈춰서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보이지 않는 그 영적인 일을 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멈춰 설 수 있는 것은 공백이 아니라 여백이라는 것이죠. 우리의 인생의 그림을 주님께서 그리시기 위해서 우리의 여백을 남겨두신다는 겁니다. 어떤 그림이 그려질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주님의 손에서 주님의 붓으로 우리 인생의 그림을 그려나갈 때에 우리는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모세를 보십시오. 모세는 120년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의 인생을 세 부분으로 나눕니다. 왕궁에서의 40년, 광야에서의 40년, 그리고 영적 지도자로서의 40년. 하나님께서는 영적 지도자였던 이 모세를 사실 기뻐하셨을까요? 거기에 주목하셨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목하신 것은 양치기였을 때, 40년 세월 가운데 양치기 생활을 하면서 자기 자신이 부서질 때에, 자존심이 무너지는 그때에, 혈기가 깎이고 모든 꿈이 다 져버리고 더 이상 한 걸음조차 나아갈 수 없는 그때에, 이제는 사람을 의지하지 않는 그때에, 이제는 왕궁을 의지하지 않는 그때에, 이제는 자신이 왕자라는 것조차도 깨닫지 못하고 다 잃어버렸을 때에, 빈손이었을 때에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지 하는 그 순간부터, 그 기나긴 40년, 여러분, 그때부터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기 시작했습니다. 멈춰서 있지 않으면 들을 수 없는 하나님의 음성, 내가 멈춰보지 않고서는 깨닫지 못했던 하나님의 그 말씀. 그래서 그는 조용히 묵묵히 40년을 모래바람을 맞으면서 양치기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40년 후에 부르십니다. 이제 됐다. 여러분, 세상이 말하는 것은 스펙입니다. 세상이 말하는 것은 실력입니다.
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세상의 스펙과 실력이 아니라 하나님 참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참 아무것도 할 수 없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만 붙듭니다. 하나님 저를 좀 인도해 주십시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불꽃과 같은 그 떨기나무 가운데서 음성이 들려옵니다. 가라. 바로에게로 가라. 여러분, 그때는 가야 되는 겁니다. 모세가 그때 가게 되는 겁니다. 자기 의지로 떠났을 때의 광야 40년, 이제는 하나님의 의지로 떠났을 때는 지도자 40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 40년 동안 잊어버리지 아니했다는 것입니다. 충분하게 멈출 줄 아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맡기시는 것입니다. 기도했는데 열리지 않고,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도 인생의 진도가 나가지 않을 때에 절망하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는 그때에 멈추어라. 나만 보아라. 여러분, 이것을 가리켜서 신앙의 거룩한 여백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도 이 신앙의 거룩한 여백을 남기시기를 소망합니다. 한 기업의 CEO가 있었습니다. 그는 쉬는 것 자체가 죄로 느꼈습니다. 더 크게 사업을 확장해야 되고, 그리고 직원들에게 더 많은 뭡니까? 월급을 또 주어야 되게, 이 CEO의 이 책임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몸이 그냥 상한 줄도 모르고 열심히 일만 했습니다. 늘 결정해야 되고, 늘 서류가 쌓여 있고, 늘 바빴고, 이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습니다. 늘 언제나 자기의 수첩에는 자기의 계획과 기록이 남겨져 있습니다. 자기의 역사를 써내려 간 것입니다. 그러다가 큰 병에 걸렸습니다. 몇 달 동안 일어나지 못한 채 병원에 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그가 한 일이 무엇인가? 지금까지 읽지 못했던 성경책을 펼쳐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몇 달 동안 읽어갑니다. 아니, 성경 속에 이런 말씀이 있었나? 아니, 하나님의 말씀 속에 이런 의미가 담겨 있었나? 하나님의 뜻이 이것이었나? 여러분, 그때부터 그의 영성이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그는 기도할 줄도 몰랐습니다.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성취해 주십시오. 일 좀 해결하게 해 주십시오. 그런 기도였습니다. 짧은 기도도 해야 되죠. 그런데 기도 색깔이 달라집니다. 이거 해 주십시오, 저게 해 주십시오가 아니라 경청의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십시오. 모세가 그렇지 않습니까? 40년 전에는 자기 혼자서 말 다 했습니다. 그런데 40년 후에는 하나님, 저는 입이 뻣뻣합니다. 붙일 자를 좀 붙여주십시오. 하나님 말씀하십시오. 하나님 말씀하시면 제가 움직이겠습니다. 전에는 자기 계획대로, 자기 말한 대로 움직였는데 이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움직인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CEO가 남긴 말이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멈추게 하신 것이 아니라 잘못된 방향에서 돌아서게 하셨다. 그 멈추는 그 순간이 지옥으로 달려가는 그 결정적인 그 상황에서 유턴시켰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멈춤은요, 우리 인생에 있어서 끝난 것이 아닙니다. 우리 인생을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생각이 정리되고 욕심이 가라앉고 하나님의 음성이 내 귀에 들리고 새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를 보고 새 길을 우리에게 맡겨주시는 여호와의 그 능력을 다시 한번 바라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열리고 영적인 귀가 열리고 하나님의 그 말씀을 담을 수 있는 영적 그릇이 되어졌을 때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자리에 서야 되지 않겠습니까? 힘들어도 어려워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요, 읽는다 하면서 늘 덮어둡니다. 내일 읽어야지, 다음에 읽어야지, 내일 기도해야지. 여러분, 우리에게는 내일이란 없습니다. 내일이 되어지면요, 그날도 오늘입니다.
마귀의 수법 중에 가장 진한 수법, 교활한 수법이 뭐냐 하면 내일입니다. 아이고 오늘 뭐 피곤하게 열심히 일했잖아. 내일 해. 내일 성경 말씀이니까. 내일 기도해도 늦지 않아. 여러분 내일요. 내일 하다가 내일이 됩니다. 내일 하는 사람이 내일이라고 늘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내일을 버리고 내일을 기약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당장 주님의 말씀을 듣고 오늘 지금 순종하고 오늘 기도하고 하나님께 응답하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6년도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의 결론이 무엇입니까? 그러므로 이해한 뒤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한 상태에서 시작하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요, 하나님의 그 말씀이, 하나님의 그 음성이 내 삶 가운데서 다 이해가 되어서 움직이고 그런 게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날 때에 여러분 이해가 다 해서 떠났을까요? 아들을 드리라고 할 때에 이해가 다 되었을까요? 요셉이 감옥에 있을 때에 여러분 이해가 다 되었을까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열심히 복음을 전가했는데 매 맞고 두들겨 맞고 죽을 위협을 당했을 때에 이해가 다 되었을까요? 여러분 신앙은 우리가 다 이해해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믿음과 신앙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철저하게 믿고 순종할 때에 그 이후에 그때 가서야 이해가 되어집니다. 그때 그랬구나. 하나님께서 내가 그때 힘들었지만 그때 무릎 꿇었더니 하나님께서 내 길을 열어주셨구나. 여러분 이것이 신앙의 간증이 되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늘 실패만 주셨지, 하나님과 동행한다고 하나님께서 나와 동행해 주신다고 하면서 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실패의 자리만 주셨지, 사실은 하나님과 동행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끌고 다녔습니다. 하나님이 이해되지 않으니까 하나님을 데리고 다닌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신앙을 가져야 되는데 우리의 신앙은요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을 끌고 다니고 하나님을 데리고 다니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응답을 받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옆에 세워두고 하나님 알지요, 하나님 축복해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내 뜻대로 이루어져야 됩니다. 여러분 이해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면요 여러분 신앙의 진도는 나갈 수 없습니다. 세상의 진도는 나갈 수 있어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광야 인생을 걸어가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우리가 정말 깨달아 알아야 될 것은 세상의 진도는 조금 더디게 간다 할지라도 신앙의 진도, 하나님 나라를 향해 걸어가는 그 신앙의 진도는 나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성경을 보면 이해할 수 없는 일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믿음이 필요한 겁니다.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의 인생이 있기 때문에 신앙으로 우리가 나아가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이해된다면 그것은 신앙이 아닙니다. 모든 것을 다 알고 간다면 믿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이런 일들도 있지 않습니까? 시험지를 몰래 빼내어서 시험을 치는 학생들도 있습니다. 과거에 그런 일들도 있었지요. 요즘에도 뭐 그런 일이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겠는데 시험지 답안을 다 알고 다 컨닝페이퍼 만들어 놓고, 여러분 그러면 시험이 수월합니다. 그의 인생의 진도는 빨리 나갑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이미 답을 다 결정해 놓고 시험지 답안에도 옮겨 쓰라, 그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 힘든 인생의 수학 문제를 나와 함께 풀어보자는 것, 그 힘든 영어 문제를 나와 함께 풀어보자. 우리의 인생의 진도는 누가 빼시느냐?
우리 인생의 진도는 하나님께서 빼십니다. 언제요?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할 때에.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나옵니다. 그는 이해할 수 없는 천사의 말을 들었습니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처녀인데 성령의 능력으로 아기를 가집니다.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이해하겠습니까? 이해를 해야 진도로가 나왔는데 이해를 해야 남편이 어떻게 이해를 할까? 사람들이 어떻게 나를 손가락질할까? 그런데 그 이해를 다 접어두고 그가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여러분,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지어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신앙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제 2026년도는요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여종이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을 낳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마치면서 여러분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면서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하나님을 끌고 다니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을 데리고 다니지 않겠습니다. 제가 하나님께 끌려가겠습니다. 하나님 가라 하시면 가겠고요, 하나님 멈추라면 멈추겠습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앞서 나가지 않겠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그 걸음과 너무나도 더 저 멀리 뒤처지지도 않겠습니다. 늘 언제나 주님 붙들고 주님 손잡고 가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2026년도는 주님 손잡고 승리하는 한 해가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 인생이 우리의 힘으로 아무리 우리의 인생의 진도를 빼려고 해도 나아가려고 해도 나아가지 못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진도, 우리 신앙의 진보는 바로 주님께서 이끌어 주셔야 하고 인도해 주셔야만 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이스라엘 광야 가운데서 주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시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던 것은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양무리 교회 성도들, 주님께서 사랑하심으로 주님의 그 말씀을 쫓아서 하나님보다 앞서가지도 않고 하나님보다 훨씬 뒤쳐가지도 않고 하나님 손 붙들고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 하나님께서 인도하는 대로 따라갈 수 있는 인생, 그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세상의 방식대로 내 인생의 진도를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인생의 진도, 우리의 신앙의 진도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